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시사에 관련된 설교를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요즘 시국이니까 예, 다 조국에 있는 사람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사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혹은 어떤 나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는 이번 주부터 좁고 협착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또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왜 복음은 끊임없는 회복과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근래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좀 보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의미 없고 쓸데없는 탁상공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샤머니즘이 죽어야 복음이 산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샤머니즘이 죽어야 복음이 산다. 한 번 더. 샤머니즘이 죽어야 복음이 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한 까닭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사태에 대한 일들이요, 사실은 그 자체만의 문제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샤머니즘이 죽어야 복음이 산다. 아시겠지만 이 말은 한때 한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을 제가 좀 패러디를 해보았습니다. 그 책을 혹시 읽어본 분 계시나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뭐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내용이 금방 뭔지 가늠이 되는 그런 책 제목이죠.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공자의 유교가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고작 나라와 민족을 아주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되어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소위 공자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변질된 유교, 변질된 공자의 사상을 공자 바이러스라고까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작가는 계속 말하기를 한국이 이 공자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나라의 본질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며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대로 가져왔던 그 아픔과 고통은 절대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신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아직도 도사리고 있을 이 샤머니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샤머니즘이 죽어야 복음이 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샤머니즘이 죽어야 복음이 산다. 다시 한번 샤머니즘이 죽어야 복음이 산다. 여러분, 개신교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면 기독교는 결코 샤머니즘이 아니다, 될 수 없다라는 말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정작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왜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섞일 수가 없고 화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갑자기 이 샤머니즘이라는 말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을 만큼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샤머니즘이 무엇인지, 그 샤머니즘의 정체를 드러내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샤머니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던 한국교회를 회개의 길로, 다시 한번 복음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갑자기 샤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순실 사태 때문에 나타난 말들이죠. 근데 이건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한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전 세계로 보도가 되어서 모든 나라들의 유명 매거진들이 또 이 대중매체와 보도 언론단체들이 한국을 샤먼의 나라라고 보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졸지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샤머니즘의 나라요. 그 샤머니즘이 정치와 권력에까지 파고들어서 그 나라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 나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제가 다양한 기사나 글들을 보던 중에 이런 통계를 하나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계 부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70개 나라를 놓고서 13개의 한 단체들이 그 나라의 부패 정도를 지수로 매겨서 그걸 순위를 매긴 세계 부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록이 그걸 빙자해서 어떤 글을 썼냐면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25%나 된다고 하는 한국은 세계 37위인 반면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은 18위입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언제나 이렇게 늘 비교 대상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발표가, 이 통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국은 기독교인이 25%가 넘는데 불구하고 부패 지수가 37위인데 이게 2016년 발표입니다. 그나마 2014년도는 39위였는데 두 계단 좀 올라온 거죠. 근데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일본은 그날의 부패 지수가 18위라고 하고 있는 말이죠. 이 통계에는 두 가지의 비판이 실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말을 일타쌍피라고 하죠. 예? 돌멩이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건데, 첫째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부정과 부패를 막을 만한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것 같은 발표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과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정화하거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죠. 진정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만을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5%가 된다면 어떻게든 자연히 나타나는 영향력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한국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또 이 비판이 이 통계가 담고 있는 두 번째 지적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한국은 이렇게 이미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저변에 깔려져 있는 이런 샤머니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결혼식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이상적인 그 자기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뭐 그 카드 점 보는 거 뭐라 그러죠? 타로점 같은 거 보는 건 그냥 뭐 종교가 아닌 하나의 미풍양속이고 문화같이 돼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샤머니즘마저 일본만도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샤머니즘을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귀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섬나라 일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본은 대대로 어떤 샤머니즘을 갖고 있냐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라와 민족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다 죽은 사람은 신이 된다고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타 민족을 괴롭힌 것이고 그들이 다 신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신을 대대로 섬기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국에 황당한 것은 샤머니즘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 시점에 샤머니즘 퇴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안에서 샤머니즘의 본질을 찾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당연히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을 비판하고 이 땅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한국 안에서는 지금 샤머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하면서 지금은 구호를 외치는 대신 주문을 외자고 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샤머니즘 안에서 어떤 종교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의기투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촛불이라는 이름의 샤머니즘 안에서 모든 종교들이 통일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여기서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나라. 샤머니즘 바이러스로 계속 죽어가는 한국 교회와 신앙. 하나님은 그걸 이 시대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신랄하게 하냐 하면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JTBC 손석희의 그 뉴스, 전 잘 보는 편인데요. 그 사람이 가장 지금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한 2분, 3분이 채 안 되는 비디오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나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참 잘하죠? 대한민국의 최고 언론인 같습니다. 샤머니즘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하나 때문에 지금 한국의 촛불 집회는 샤머니즘 굿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원, 전복 이 세 가지를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치유나 전복이라는 이 얘기들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건데 아마 회원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잘 지켜줘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염원, 이걸 회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샤머니즘을 버릴 게 아니라 그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치유라도 빌려와서 해원 상생굿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무당이 굿이나 하고 뭐 점이나 보든지 부적을 붙이고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있는 이런 정도로들 다들 생각했지, 샤머니즘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걸 아셨었나요? 문제는 그들이 얘기하는 치유, 해원, 전복이라는 이 내용들이 샤머니즘이라는 말만 빼고 들으면 오늘날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얼핏 들지 않습니까? 치유, 해원, 전복.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다른 종교들은 이러한 걸 추구하지 않는 종교가 있나요? 어느 세상의 어느 종교도요, 이걸 추구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삼는 아이시스도 이와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테러의 교리로 삼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공통된 목적을 갖고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신봉하고 숭배한다면 그건 굿이라고 부르던 예배라고 부르던 차이가 없죠. 그걸 미사라고 부르던 불공이라고 말하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의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어떤 신을 믿든지 목적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렇게 샤머니즘도 추구하는 치유, 해원, 전복 이런 걸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머니즘이 복음의 옷을 입으면 기독교가 됩니까?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면 이 얘기를 아시면 좋을 거예요. 호박에다가 수박같이 줄긋고 색깔을 칠하면 수박이 되나요? 지금 한국의 이 사건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샤머니즘의 기독교적인 옷만 입혀놓은 한국 교회의 실체가 이 사건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폭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와서 그 율법에 철저하던 시대를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고의 음성이 한국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갖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마치 호박에 수박처럼 색깔 칠해놓은 것과 같은 샤머니즘의 기독교적인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은 신앙에,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본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어지는데, 고등 종교라고 하면 이거는 나름 영원에 대한 내세 사상,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는 어떤 특정한 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도달하는 교리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문화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신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신앙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부인의 사상을 꼭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신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신이 왕이고 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굴복해야만 되는 인간이라는 그 사상을, 그 운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만 고등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로 인정받는 세 가지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 불교, 회교, 이 세 개밖에 없죠. 이 세 가지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샤머니즘은 주로 하등 종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등 종교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신도 말하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보신 것처럼 무슨 영혼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신이나 영혼이라는 내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나에게 필요한 물질, 행운, 뭐 운수대통, 만사형통, 무사안일, 이게 목적이 되어서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섬기는 형태를 이 하등 종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인간답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고 그게 해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타인에게 복을 나누어 줄 만큼 내가 먼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전복이죠. 치유, 해원, 전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앞뒤도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에 귀신 앞에 굴복하는 행위들. 이걸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 큰 차이 몇 가지를 말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고등 종교는 내세가 중심인데 영원이라는 것이 중심인데 하등 종교는 언제나 이 현세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 중심으로 사는 거죠. 고등 종교는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한 신이 온전한 신이 완전한 신이 근본이어야 하는데 하등 종교는 다분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적 존재를 나를 위한 도우미로 만들어놔 버리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우리 공부할 때 얘기한 것처럼 고등 종교는 형이 상학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등 종교는 형이 하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종교는 가르치는 내용이나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 하등 종교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무당만 필요합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요. 무당에 의한 종교라는 말이에요. 샤머니 무당이거든요. 그저 이 세상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우매한 인생들,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욕심에 찬 인생들을 그저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신비적이며 기복적인 덕담으로 자기를 무장한 무당들, 이 무당들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샤머니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지 그 종교의 타락과 변질은 고등 종교, 형이 상학적인 고등 종교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이 종교가 그렇지 못하고 하등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먹혀버리면 교회는 점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좋은 말을 가서 듣고 와야 합니다. 덕담해 주듯이, 점을 쳐주듯이.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 예배는 좋은 형식을 꾸며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굿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굿을 문화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배를 움직이는, 인도하고 거기서 말을 하는 목사는 그냥 무당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게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만나고 나면 그 안에서 잔뼈가 굵은 신도가 될수록 그들은 여전히 샤먼 짓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무당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치유와 해원과 전복을 말하며 삽니다.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여놨지, 기독교라는 옷만 입혀놨지, 샤머니즘과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본래 인간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기독교에 입으면 그게 성도가 되나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갖게 되나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데요. 성경이 비록 사람의 말로 쓰여졌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그 한글로 쓰여졌다고 해서 뜻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죠. 세상의 말만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기지 않는 말을 성경이 그냥 다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에 그냥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치유, 회원, 전복. 언제 복음이 이 세상의 치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뭐 찬송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노래를 만들면 그게 갑자기 진리가 됩니까? 네? 멜로디가 좋고 선율이 아름다워서 내 마음을 좀 찌릿찌릿하게 감동을 해주면 그게 갑자기 진리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구별해야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을 이 샤머니즘 바이러스를 다 몰아낼 수가 있으며 또 거기에 묶여있고 그것에 감염되어 자기의 영원한 운명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이 세상의 치유라면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상생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치유라면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소멸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이해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 복음이라는 것의 목적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교회들이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치유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온전히 치유되어 다시 낙원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끊임없이 고쳐가셔야 합니다. 치유가 목적이라면 그 치유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치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과 종말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치유란 이 세상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영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걸 성경은 치유라고 말하죠.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치유라고 하는 것이지 인류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치유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가 종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류는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런 치유가 아니라고? 그런 치유는 세상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간은 그런 치유를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는 좀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여전히 샤머니즘도 말하는 그 치유를 부르짖고 있다면 그들은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샤머니즘의 둘째 본질은 회원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과 평화롭고 보람찬 인생을 사는 상생의 정신이죠. 좋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왕 이 세상에 사는 거 맨날 다투며 싸우며 살면 뭐합니까? 서로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살면 되죠.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서로 좀 감싸주고 이렇게 살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원이나 상생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그 십자가는 철저한 구별과 분리를 만들어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갈보리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달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 우편 강도를 세워놓고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강도와 그렇지 못한 죄인을 철저하게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마다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길과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을 먼저 온전하게 구별하고 깨달아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를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진리를 이 세상에 던지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먼저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회원, 연합, 통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이렇게 멋진 말로 해서 그러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 다 섞어서 맛있는 찌개 만드는 것처럼, 네? 이것저것 다 넣고 대충 고추장 넣어서 슬슬 비비면 맛있는 비빔밥 되도록 먹기 맛있으면 된다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 비빔밥 만들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오히려 샤머니즘을 퇴치하자고 소리를 질러도 시원찮을 이 판국에 우리가 태어난 조국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종교가 샤머니즘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구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전복? 좋은 거죠. 복 빌어주고 축복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계획도 가져야 되고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열심도 갖고 살아야죠. 이 세상의 그 종교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문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철학과 교훈을 말해도 결국 목적은 자기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뿐 아닙니까? 이 땅에나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아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단코 샤머니즘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의 한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의 생롱사 화복과 희노애락에 대한 교훈이나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씩의 주제를 만들어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이란 말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하죠. 예,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멀리서 온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의 번영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이 구하는 기쁜 소식으로 변질시켜서 생사화복의 굴레에 묶여 사는 이들에게 그저 희망이나 전하려고 하는 이런 하등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물론 살면서 좀 좋은 얘기 듣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인생이 원래 괴로운 거니까 격려도 받고 칭찬도 듣고 밑도 끝도 없지만 꿈과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잠깐 진통제 먹은 것처럼, 네? 마치 마취제 한 대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잠깐 고통이 사라진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밥 먹어야 살듯 그런 거 필요하죠.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생을 위한 소식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영혼 불멸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합니다. 육은 죽지만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영이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의 운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내가 그냥 오래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문제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에 겪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라는 건요, 이 영원,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체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와 숭배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영으로 회복되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성전과 신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뭐하라고 그래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 주 주일 문 닫고 예? 이 동네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예레미야라는 남 얘기니까 쉽게 들리시지, 이게 내가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였을까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준비를 했고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아주 기막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전하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겐 더 이상 돌무더기일 뿐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한 그곳에서 온갖 제사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모든 숭배의 행위나 종교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무당푸닥거리하는 샤머니즘에 불과한 겁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다. 모형이니까 뭐 하지 마라? 그 모형에 대고 절하거나 그 모형을 숭배하지 마라. 이걸 통해 원형이 뭔 줄을 깨달으라고 하며 그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절대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형이 품고 있는 내용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지만 성막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하나의 죄인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성막이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모여진 곳을 교회라고 하지, 사람들이 돈 걷어서 벽돌로 지어놓은 이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놓은 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신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지만 신전에서는 샤머니즘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신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무당은 더 세련되어져야 되고요. 더 멋있어져야 되고요. 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만큼 간사해지고 교묘해져야 합니다. 그게 샤머니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전히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며 소원 성취의 도구로 만들어 놓는 신전이고 우상숭배의 제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한 번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천국의 모형을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성전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전된 성도들이 그 천국에 모여 있으니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하나밖에 없죠. 거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십자가의 하나가 되어 성전된 자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 하나 있었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비판적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상상이 안 됩니다. 2134개의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켰는지 저 같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아주 대놓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는 그거 다 지켰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지켜왔던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지켰던 모든 율법적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모여에 불과한 거죠. 샤머니즘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순종하고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선행을 다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공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가 평생 수고하며 애쓴 모든 종교적 행위와 선행은 다 뭐에 의한 거다?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샤머니즘은 버리지 않은 채 영생이라는 옷만 입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지만 변질된 기독교의 정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거짓을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의 이 사건을 통해 온 세계에 샤머니즘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입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샤머니즘에서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이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그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걸 소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만큼 어렵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이들이 정말 적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샤머니즘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오류에 빠져 있고 어떤 샤머니즘이라는 병균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